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로 27절까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씹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아멘. 제가 지난주 우연히 이제 기사를 보게 됐는데 한 여성이 암 진단을 받았는데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가지고 사망한 거예요. 장례를 치르고 아들이 자기 어머니 이메일을 이렇게 확인을 받는데 어느 파면당한 신부와 그리고 또 어느 기도 모임에서 그 파면당한 신부가 주도했던 기도 모임에서 그걸 이끌어가는 여성 이 두 분과 이메일을 수천 통을 주고 받았는데 이 메일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면 이건 가스라이팅인 거죠. 가스라이팅. 수천 통의 메일을 그 영적인 아버지를 여기고 있었던 파면당한 신부 또 영적인 어머니로 여기고 있는 그 어떤 여성 이 두 사람하고 메일을 계속 주고받는데 하나하나를 다 허락받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사랑니를 제가 있는데 사랑니를 제가 빼도 되겠습니까? 이거 물어봐요. 제가 지금 이 앞마당에 나가서 좀 산책을 하고 싶은데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이걸 물어봐요. 옷이 이렇게 좀 2, 3만 원대 저렴한 옷이 있는데 이거 하나 사도 되겠습니까? 이걸 물어봐요. 결국은 암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갔어요. 어떻게 이렇게 무지할 수 있을까? 이제 아들도 너무너무 놀랐는데 왜냐면 이 여성이 그냥 진짜 미신을 숭배하는 그런 여성이 아닌 거예요. 이 여성이 누구냐면 국내 H실업에서 최초의 여성 임원으로 활동했던 분이고 그러기 전에 미국에서 제2 업체에서는 수석 부사장을 역임했던 분이에요. 함께 일했던 직원들의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카리스마 있고 판단도 빠르고 냉철해서 이분이 리더십이 있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아주 지적인 여성인데 이분이 이렇게 한 걸 아들도 놀래고 주변 사람들도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런데 나중에 또 보니까 이 여성만 그런 게 아니라 그 기도 모임에 참여했던 한 여성도 암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분에게는 이제 암 거의 말기인데 치료를 지금 이제 막 받아야 될지 말아야 이러할 때에 치료 받지 말고 로마로 성지순례 가라 그랬대요. 낫는다고. 로마로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성지순례 갔다 왔어요. 나았겠습니까? 안 나았겠습니까? 그냥 세상을 떠나간 거예요. 누가 봐도 비상식적이고 말도 안 되는데 이걸 들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한두 명이 아니에요. 현대인 사회에서 그리고 많이 배웠다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고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큰 그림에서 보면 제조업의 강국이라고 하는 일본을 보세요. 일본은 인구보다도 시인이 많대요. 이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계산적이고 또 냉정하게 계산 수치를 해야 되는 그 제조업의 강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유럽에서 그렇게 인권과 평등을 중요시 여기는데 유럽 여러 나라는 여전히 왕족이 있잖아요. 왕하고 여왕이 있어요.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이게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인간이 논리적인 것 같은데 절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영적인 영역에 들어가면 이게 더 그래요. 영적인 부분은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적이 없어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리고 고민을 해본 적도 없어요.
그러다가 그런 문제를 딱 접하게 되어지면 이게 엄청난 충격이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크게 보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그 최초 여성 임원이었던 이분이 왜 가스라이팅을 당했을까요?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닐 거예요. 자기가 어려움에 처하니까 이제 조언을 구했겠죠. 한 가지, 두 가지씩. 그러다가 이 여성이란 그 자기 영적인 어머니로 인정했다는 건 뭐겠습니까? 그만큼 자기가 따를 만한 거잖아요. 이제는 그분이 이야기하는 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이분이 직통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다 얘기하면 그걸 곧이곧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것까지 가요. 이게 이단들은요, 이게 더더욱 심해요. 작년 11월 31일에 그 만민중앙교회 이재롱 목사가 사망했어요. 그랬더니 그 만민중앙교회를 누가 감옥에 갈 때부터 누가 거길 맡아가지고 물려받아서 하고 있냐면 그 셋째 딸 이수진이 맡아가지고 목사로서 거기를 맡아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는 이재록의 나팔수 역할을 했던 쌍둥이 여자 목사들이 있었어. 이희진, 이희선이라고. 이 사람들이 그 만민중앙교회를 한 성도 2,000명 데리고 나왔어요. 만국교회를 세웠어요. 제2의 또 이재록이에요. 이게 없어질 줄 알았더니 아니, 여긴 더 심해요. 얼마나 더 심하냐. 여러분 유튜브 한번 찾아보십시오. 기가 막혀요. 저는 막 역겨웠는데 남자 여자들이 다 앉아가지고 머리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무슨 애를 초등학생 띠 같은 유치한 머리띠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자기네 그 이희진 목사가 준 영광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귀한 걸 다 받으려고 난리래요. 이래서 이거를 머리띠를 하고 있어. 남자들도 누가 봐도 이건 정신병자들 같은데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찬양을 할 때 검은 봉투를 쓰고 찬양을 해요. 애들 무는 쪽쪽이를 물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순수해져야 된대. 이 논리로 접근하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땐 기가 막히죠? 저는 막 그냥 깜짝 놀랐어요. 막 이게 좀 역겨운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이희진, 이희선은 거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영광이 열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딱 한번 빠지니까는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볼 때 얼마나 말도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몰라서 그렇지 이런 거 한번 여러분 직접 경험하잖아요. 여러분도 이걸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쉽지 않을걸요. 어느 소위 신령한 분이라고 하는 기도 많이 하는 분이 권사님이든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이분이 오셔가지고 갑자기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때는 콧방귀도 안 끼죠. 그냥 지나가죠. 그런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질 때는 그런 말들이 가볍게 넘겨지지 않아요. 그러다가 그 말 중에 하나가 딱 실현되어지면 현실화 되어지면 그때 또 그분 나한테 신령한 분이 되는 거예요. 10개 중에 하나 맞았어. 그런데 내가 너무 곤고하면 그게 절대로 보이고요. 인간은 절대적으로 누군가 의존하고 의지하는 심령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그 말이 들으면 이제 그분이 나한테 구세주야. 막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은사라든지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되어지면 이게 쉽게 이게 그냥 분별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도 예외가 아닌데 예전에 한참 또 방언 열풍이 불었어. 2007년도에 하늘의 언어라고 김무현 씨가 쓴 책이에요. 그 당시에 그게 막 열풍이 불었어요. 저도 그때 청년부 지도할 때 청년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교회도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번 경험하게 되어지면 저도 고등학교 때 방언을 받았는데 그 처음에 받았을 때 그 장소, 그 시간, 그것을 잊지 못해요. 너무 세상적으로 좀 짜릿하고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방언을 내가 하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한동안은 계속 방언으로 기도를 했죠. 이렇게 수년, 한 몇 년간 갔던 것 같아요. 그 짜릿함이나 이게 흥분되어짐이. 그런데 이게 이제 한 수십 년 지나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왜 방언의 은사를 은사 가운데 가장 낮은 단계로 얘기했는지를 알겠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걸 경험한 몇 소수의 사람들이 이거 목사님 우리도 경험해야 돼요. 청년들 다 경험해야 돼요.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형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건강한 신앙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은사가 가장 귀하다 그래요? 사랑의 은사예요.
그런데 방언을 경험하잖아요. 이게 너무너무 신기하니까 이게 가장 큰 은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를 주시면 받으면 돼요. 그러나 안 주셨는데 굳이 그걸 가지고 간절히 달라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의 은사예요. 사랑의 은사. 누군가 내게 와서 아니 집사님 왜 이렇게 방언을 유창하게 잘해요? 라고 얘기할 때 이분이 건강한 신앙인으로 바르게 서 있다면 아유 그럼 뭐예요? 저기 저 B 집사님 보세요. 저분은 사랑의 은사가 충만하잖아요. 사람들이 저분에게 가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치유되어진 역사를 많이 보잖아요. 전 저분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저분에게는 사랑의 은사가 제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해야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저도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주시면 하셔도 돼요. 저도 방언으로 기도했다 안 할 때도 하는데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은사는 사랑의 은사예요. 사랑의 은사. 하나님 저에게 사랑의 은사를 가득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중고등부 예전에 한 5년 섬길 때 저녁마다 우리가 기도회 집회를 했어요. 그때는 집회 때마다 막 찬양 오래 하고 말씀 오래 전하고 막 기도 시간 오래 가지면서 거의 한 2시간 이상씩 3시간씩 막 했었어요. 그때 제가 방언으로 막 기도했어요. 마이크 대고. 그러면 끝나고 나면 꼭 와가지고 목사님 저 오늘 방언 받아서 이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한번 이게 너무 뜨거워가지고 교회에서도 계속 하자는 요청이 하도 심해가지고 중고등부 때 예배 때 집회를 또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는 교회에서 방언 기도 안 해요. 인도할 때 방언을 인도하지 않아요. 해보고 많은 경험을 해보고 나니까 방언을 받는 게 안 중요하더라고요. 방언을 받았다고 해서 신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느냐? 아니에요. 결국 신앙은 말씀으로 가야 돼요. 말씀으로.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되는 거고 왜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미혹에 빠지느냐?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설교 시간에 100% 졸아요. 그런 분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가 누가 기도하는 분이 얘기할 때 특히 자기가 곤고할 때 또는 이제 신기한 걸 경험을 하게 되어지면 그냥 거기에 다 빠져버려요. 그래서 거기에 넘어가요. 그런데 평소에 설교 말씀을 잘 듣고 계속 진지하게 고민하고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그냥 가만히 듣지 마시고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지 마시고요. 이게 지금 나한테 주신 메시지라고 받으시면서 고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가 전하는 말이 진짜 이게 성경적인지 맞는지를 자꾸 살펴보셔야 돼요. 맞으면 내 삶에 자꾸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이런 씨름의 시간이 말씀의 시간이에요. 이런 것을 쭉 수년간 해오신 분들은 절대 이단에 안 빠집니다. 여러분. 이미 자기 안에 바른 신학과 바른 교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단들이 접근해 올 때 처음엔 이단들의 접근이 성경으로만 가지고 와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잘못된 교리를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상한 걸 알게 되어져요. 그런 분들은. 왜 그런데 넘어가느냐? 영적인 영역은 교회와 이런 종교 그런 곳이 아니면 가르쳐 주질 않아요. 배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배워져 있지 않으면 그런 경험이 올 때 이게 워낙 세가지고 넘어가요. 그러니까 저는 오랜 이런 경험들이 제게 많이 있는 것이 참 감사한데 이런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기형적인 목회를 하지 않을 수 있게 돼서 감사해요. 막 은사 중심으로만 간다든지 막 신유로만 간다든지 다 있어요. 저도 인정해요. 허락도 하고 필요도 해요. 그러나 이게 우리 저 목회의 중심이 되진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성도님들이 말씀을 제대로 알기를 원해요. 말씀을 모르고서는 다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분별해야 되고 바른 교리와 바른 신학이 서 있어야 돼요. 올바른 교리와 신학이 서 있다는 게 뭐냐면 내가 어떤 교리와 신학을 정해놓고 거기에 성경 말씀을 짜집기 하는 게 아니에요. 이단들은 다 이렇게 합니다. 자신들이 교리를 세워놓고 그 교리의 성경 말씀을 다 짜집기, 이게 다 이단들이에요. 정통 교단들은 어떻게 하냐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 속에서 교리를 빼요. 성경 말씀 속에서 신학을 빼요. 그리고 어느 성경의 한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보지 않아요. 성경을 통전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구원이 뭔지, 은사가 뭔지, 성령 하나님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천국이 임한다는 게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나 소명이 무엇인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교리를 만들어요. 이런 교단도 전부 정통 교단이에요. 근데 이단들, 사이비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신관 또는 성경의 한 부분만을 보고 이게 전부인 것처럼 매도하고 전부 확산시켜가지고 그 정리해 놓은 이론들, 이걸 가지고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앞서 예를 들면 내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이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은혜가 돼요. 그랬더니 그때부터는 막 방언만 강조해요. 방언만. 성경이 균형 잡혀서 은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가장 위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이 경험하게 되어지면 이게 쉽게 혼동되어집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성경 말씀을 듣고 설교를 이렇게 들을 때마다 여러분이 바르게 성경 자기만의 올바른 교리와 신학을 세워가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땅에 얼마나 많은 미혹한 자들이 많은지, 이 나라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많은지, 뭐 기독교는 말할 것도 없고 뭐 카톨릭이면 정말 사이비,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나왔지만 알고 보니까 사이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적 미혹이 다 빠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런 영적인 미혹에 빠져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영적인 무지한 가운데 나오는 하나의 상황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본문 보십시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이 난 거예요. 예수가 미쳤대. 그래가지고 이게 얼마나 퍼졌냐면 본문에 예수님 미쳤다는 이야기를 듣고 22절 1절 보시면 어떻게 했어요? 친족들이 그를 붙들러 나왔어요. 붙들러 왔다는 것은 뭐냐면 체포해 가려고 한다. 강제로 데려가려고 온 거예요. 자기 친척 중에 미쳤다고 소문이 나니까 데리러 온 거예요. 친척만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31절로 가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불렀어요. 왜 불렀을까요? 확인하려고 부르는 거예요.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 이 읽었던 22절 이하로 쭉 이어진 내용이 이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예수님 미친 거에 대한 얘기가 있고 예수님 거기에 대해서 변론을 하고 변호를 하고 그 이어지는 게 이제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온 거예요. 왜 왔겠어요? 확인하러 온 거예요.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이 났는데 이게 그냥 삽시 안에 확 퍼지는 거예요. 대체 누가, 왜, 무엇에 근거해서 미쳤다고 얘기했을까요? 본문에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 퍼뜨렸는지 나와 있어요. 여러분 22절 보십시오. 읽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씹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누가 그랬어요? 서기관들, 성경 해석하는 자들, 지금 말하는 목사들이 예수님을 매도한 거예요. 뭐라고? 귀신 들렸다. 무엇에 근거해서? 22절 보십시오. 귀신을 쫓아낸다. 저걸 보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 사탄의 힘을 빌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소문을 냈어요. 여러분 영적인 어떤 은사가 뭐가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라고 그랬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거 분별해야 돼요.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얘기한 근거가 뭐예요?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뭐에 근거하고 있어요? 귀신을 쫓아냈다고 얘기하는데 본심은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시기심과 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이 안식일 사건이 있었어요. 그 이 안식일 일을 통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마음을 품었습니까? 6절 보십시오. 3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살기를 품었어요. 어떻게 하면 저자를 죽일까 예수를. 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안식일을 중요하지 않게 여겨요. 우리는 정말 금직하며 경건하게 사는데 저 예수라는 자는 자신들이 가치 있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겨요. 그렇다고 어디 정통적인 신학을 배운 것도 아니에요. 어디 뼈대 있는 집안도 아니에요. 재상한 출신도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랍비라고 믿고 따르고 그 권위가 있다고 얘기하고 병이 났고 귀신이 쫓겨나가니까 이건 자신들은 죽여야 되겠는데 인기가 하늘을 찌르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사역을 비하하고 음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 귀신 쫓겨나가는 거 있지, 저거는 하나님의 힘이 아니야,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하는 거야 라고 음해하기 시작했어요. 그 근거가 뭐예요? 성경이 아니라 시기와 살기예요. 그런데 우매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 이게 소문이 확 퍼진 거예요. 그렇대. 무엇에 근거해서? 성경을 봐봐. 성경 어디에, 구약 성경 어디에 귀신이 귀신을 쫓아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그냥 무지몽매한 자들은 그냥 믿고 나가는 거예요. 왜? 서기관들 얘기하니까, 존경받는 선생님들, 경건한 자들이 이야기하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특히 영적으로 제가 이제 앞서 서론에 말씀드렸던 그분들 얘기를 볼 때에, 그리고 여러분 조금만 찾아보세요.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거기에 미혹당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너무너무 안타깝고 속이 상해요. 성경을 모르니까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도 전혀 영적인 거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 그냥 막 넘어가는 거고, 또는 그냥 불신자들도 너무 삶이 힘들고 곤고하니까 의지하는 차원에서 거기에 넘어가 버리는데, 영적인 것에 대해 완전 백지 상태이다 보니까 그게 전부인지 아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제대로 알았다면 안 넘어갈 텐데. 여러분, 성경을 바르게 알기를 바라고 조금씩 더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들 통해서 여러분이 균형 잡힌 신학과 교리가 여러분 가운데 세워져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의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논리는 완전히 잘못된 것이고 아주 악한 것이죠. 근데 무서운 얘기는 예수님께서 이거 얘기를 들은 거죠.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분정할 수 있느냐, 같이 망한다, 말도 안 된다, 쭉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죠. 28절로 29절 보십시오.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시죠.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한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영원히 사함받지 못할 죄가 있대요. 무섭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이걸 가지고 설교하시는 분도 있어요. 영원히 사함받지 못할 죄 서너 가지를 쭉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에게는 죄송하지만 사실 여기서 영원히 사함받지 못할 죄가 무엇인지를 고민하면 안 돼요. 여기서의 포인트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영원히 사함받지 못할 죄가 있으니까 그거 조심해,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그만큼 이게 큰 죄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 아들내미가 속을 하도 썩여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너 지금 나가! 이 집은 내 새끼 아니야 그랬어요. 그럼 이 진짜 정상적인 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우리 엄마가 지금 무지하게 화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집을 나가? 내 새끼가 아니야? 그럼 뭐야, 나는 진짜 나는 입양되어 왔나? 만약에 이 질문을 가지고 계속 곱씹으면 이건 어리석은 자녀이죠. 미련한 자녀이죠. 지금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사함받지 못할 죄가 있다, 이게 사함받지 못한다, 이 얘기는 그러니까 그 죄를 조심해라가 아니라 지금 서기관들 너희들이 하고 있는 행태가 얼마나 큰 죄인지 아니? 이걸 강조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사함받지 못할 죄가 무엇인가를 고민하지 마세요. 사함받지 못할 죄는 없어요, 세상에. 이 논리로 가면요, 사도 바울도 사함받지 못한 죄예요. 사도 바울이 성령을 모독했어요. 믿는 자들 감옥에 집어넣고 예수를 이단 괴수로 봤어요. 성령을 회방한 죄예요. 사도 바울도 구원 못 받아요, 그러면. 그런데 바울은 사도로 쓰임받았어요. 여기 나와 있는 음해했던 서기관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받아주시겠습니까? 안 받아주시겠습니까? 받아주시겠죠. 근데 이들의 죄는 큰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죄는 세상에서 어떠한 죄보다도 가장 큰 죄입니다. 이 죄는요, 살인보다 커요. 사기꾼보다 큰 죄예요. 사기를 쳐가지고 어느 집안을 풍미박산 냈어요. 사기를 쳐가지고 사업을 다 부도내버렸어요. 그 죄보다 큰 죄가 지금 서기관들의 죄예요. 왜요? 사기를 치고 살인을 저지른 행위는 그 사람의 이 땅에서의 삶만 영향을 줘요. 그 사람 육신의 목숨만 앗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행위를 귀신의 것이라고 몰아붙여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막고 구원의 길로 가지 못하게 막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이 이후의 세계에 대한 삶까지 영향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음을 믿고 이 땅의 삶이 나그네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안다면 가장 큰 죄가 어떤 죄냐? 이 서기관들이 지금 성령을 모독하는 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죄. 이재록이 가장 큰 죄를 저지른 자이고요, 그에 따라 이수진이 가장 악한 자이고요, 이희선과 이희진이 살인죄보다도 훨씬 더 악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희선, 이희진 찾아보세요. 얼마나 예쁘장하게 생겼는지. 그들이 집회를 인도했던 걸 보세요. 얼마나 교묘하게 하는지. 그런데 그들은 악한 자들이에요. 살인자보다도 사기꾼보다 더 못된 자들이에요.
살인당한 사람은 그 피해자와 그 고통들은 육신은 이 세상에만 고통을 겪어요. 피해자가 예수를 믿었다면 그 사람은 천국 가요. 그런데 이 악한 영혼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그 영혼까지 지옥을 끌고 가는 거예요. 지옥까지. 그러니까 가장 큰 죄이죠.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절대 망각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영혼이 가장 귀하다는 건 절대 놓치면 안 돼요. 몸이 망가지고 삶이 무너지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이 망가지는 거, 영혼이 무너지는 것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을 되려고 많이 선생 되려고 하지 마라. 내 형제들아, 선생들은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을 너희가 알고 선생 되려고 하지 마라. 제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사도인 내가 더 큰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왜? 영혼 다루는 문제이니까. 지금 의료 때문에 의사들 엄청나게 지금 막 벌어지고 있어요. 한쪽에 반대가 엄청 심하고 책망하죠. 가장 큰 게 뭐예요? 왜 생명 가지고 그러냐? 육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영혼이에요, 영혼. 육신은 7, 80이면 끝나요, 이 땅에서. 영혼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합니까?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선생 되려고 많이 하잖아. 막 목사 되려고 가르치는 자를 설 때에 정말 조심하라 이거예요. 하나님께 가장 그렇게 물을 게 그래서 목사들이에요, 목사들. 예수님께서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야 할지인데 실족한다는 건 죄지어서 예수님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할지인데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그를 던져라. 죽여라 그를. 그게 낫다. 혼자 죽임이 낫다. 그 당시 연자 맷돌은 이 조그만 게 맷돌이 아니에요. 말로는 큰 거. 요거 메고 죽으면 그냥 죽어요. 힘을 못 써요. 못 나오게 죽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게 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가장 첫 번째 오신 이유는 우리 영혼 구원이에요. 우리가 잘되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다 중요한데 가장 첫 번째는 우리 영혼 살리려고 오시는 거예요. 영혼 살리려고. 이것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우리가 실수와 허물이 없을 수 없잖아요. 서로 다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아요. 죄를 짓기도 해요. 그런데 영혼을 실족하게 만드는 죄는 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장 큰 죄니까. 여기에서 너무나 눌리지 말게. 여러분 혹시 연약해가지고 또는 내가 잘못해서 누군가가 실족했다 그런 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연약하면 다 연약하니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잘못된 교리에 빠져가지고 여기 서기관들처럼 자기 사익을 위해서 이단 교주들처럼 자신들의 교리를 세워서 자기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막 종교를 이용해서 충동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가장 큰 죄를 범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살면서 다 실수도 하고 또 오해도 해요. 또 누군가 나를 오해해서 나 교회 떠나갈 수도 있어. 이런 건 제가 볼 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게 없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정말 신경 쓸 것은 뭐냐면 내가 잘못된 걸 가르쳐서 복음에서 벗어나서 가르쳐가지고 죄를 짓게 만드는 거. 이게 큰 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살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할게. 내가 인생을 바르게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영혼에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 구원에서. 먹고 사는 문제로 바쁘고 치열하게 살지만 여러분 살면서 이 사실 잊지 마세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뭐예요? 건강하자예요. 건강하자. 왜요? 50, 60 넘어가 보니까 건강 잃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쌓아놨던 모든 게 한순간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주 하는 게 뭐냐면 건강하자, 건강 조심해라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이 땅을 떠나갈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여러분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아, 영혼이 중요하구나. 영혼이 가장 중요하구나. 내가 지금 먹고 사는 문제로 씨름하고 있는데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직장생활 열심히 하면서도 잊으면 안 되는 게 뭐예요? 건강 상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건강이 상해버리면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도 순간순간 잊지 않는 것이 건강 지켜야지. 이듯이 이 세상에서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면서 여러분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그래 영혼이 가장 중요해. 내 영혼이 건강한가? 내 영혼이 성장하고 있는가? 내 영혼이 성숙하고 있는가? 이걸 보셔야 돼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분들은 이걸 놓치지 않아요. 왜?
건강을 챙기려고 운동하시는 분들 보세요. 다 뭐가 돼요? 운동 전도사가 돼요. 운동 전도자가. 운동에 건강 챙겨. 건강을 챙기면 챙길수록 건강 얘기를 더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이 중요한 거 알았어요. 매일 운동해요. 매일 정한 시간에 운동하고 산책도 하고 헬스도 다녀요. 그런 분들은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 건강 얘기를 빼놓지 않고 해요. 이런 것처럼 영혼이 가장 귀하고 구원받는 것이 가장 가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 절감하는 사람들은 기회가 될 때마다 영혼 구원을 얘기해요. 그래, 먹고 사는 거 중요한데 근데 교회 좀 나가. 예수님 믿어. 이게 정말 중요한 거야. 여기서 시작돼. 보통 때는 몰라요. 언제 알아요? 사람들이 다 곤고할 때가 와요. 절망할 때가 와요. 우울감이 올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외로울 때가 있어요. 큰 실망에 빠질 때가 있어요. 이때에 이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때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바르게 서 있는 사람들은 그걸 빨리 털고 일어나고요. 이게 안 돼 있고 말씀이 전혀 없는 사람들은 막 이상한 데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당 찾아갖고 오늘의 운세 보고 누가 얘기하면 그걸 되게 귀담아 듣고 있고, 삶에 대한 문제 하나하나를 지나치게 과대 해석을 하고, 성령의 근거에서 자기를 살피고 내가 지금 바른 길 가운데 있는지 신앙 안에 있는지를 살펴야 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단히 미신적으로 접근을. 미신적으로.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 일상적인 세상의 지혜가 아닌 가장 근원적인, 가장 중요한 걸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우리가 영적인 존재지. 예수님께서 영혼 구원하려고 오셨지.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 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영혼이 건강한가, 이거예요. 내 영혼이. 육체의 건강보다 중요한 게 영혼의 건강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전능자이시고 주님 믿고 나아갈 때 분명 주께서 나를 지키실 것을 확신하고 내가 주의 보호 가운데 있음을 확신하는가. 여기서 여러분 전혀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십자가가 귀해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삶이 아무리 곤고해도 우리에겐 소망이 계속 있어요. 주님이 나를 놓지 않는데 우리가 왜 절망합니까? 아무리 삶에 곤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왜 낙심합니까?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데. 이걸 확신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이 건강하고 영혼이 성장하고 영혼이 성숙하는 데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와 계셔서 도와주시는 것들을 더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올해 여러분 가운데 이런 경험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그 헌신으로만 살지 마세요. 다 한계가 있어요. 우린 다 운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가운데 사는 인생들은 점점 감사할 게 많아져요. 감사할 게. 저와 여러분이 다 이런 인생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 감사하세요. 내 영혼에 강건하기를 힘쓰세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주님을 떠나간 영혼들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데 기회가 있다면 마다하지 마시고 수고하세요. 이것보다 귀한 일이 없거든요. 이것보다 가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놓치지 않고 바르게 서서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 거, 우리가 영혼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감사함으로 한 주간 보내신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가 삶의 능력이 되어지고 이 소망이 되어져서 한 주간도 정말 내가 주님 안에서 살고 있고 주님 때문에 살고 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절로 나오는 그런 신앙인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음해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은 거기에 다 빠져 들어갔습니다. 성경을 바르게 가르쳐야 될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음해하고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모르는 영적 소경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영혼이 주 안에 있음으로 안정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또 담력을 얻어 세상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산성 삼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산성이시고 사람의 말과 주변의 상황들을 내 의지의 근원지로 삼지 말고 오직 주의 말씀을 나의 근원지로 삼으면서 나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영혼이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성숙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번 한 주간도 주의 한량없는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그 은혜 가운데, 보호 가운데, 인도함 가운데 사는 인생임을 알게 하여 주시어서 더 주님을 귀히 여기고 더 주님을 의지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